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일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을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호렙에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것은 이제 1세대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라고 하는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는 이제 땅인 거죠. 그 앞에서 이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래서 호렙에서 1세대, 광야의 2세대들과 언약을 맺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이제 구원해 냈다라고 하는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보시면 너희 목전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라고 하는 부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출애굽 2세대인데 그들이 1세대인 것처럼 출애굽의 과정을 직접 이렇게 목도한 사람들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들을 할 때는 다 현재형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나를 위해서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현재화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1세대라고 하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이제 죽게 되어진 어떤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퀘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게 되는 영역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어떤 부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고 떡도 먹지 못하며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렇게 막 윤택하진 않지만 이렇게 광야의 학교, 이렇게 약간 트레이닝 캠프처럼 그렇게 이제 광야를 지나는 중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냈던 결핍이라고 하는 삶이죠. 우리가 오늘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정하거나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모압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제 야복강 동쪽인 거죠. 이 모압 땅을 누가 이제 물려받았는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쪽의 하프인 거죠. 므낫세가 반지파는 이제 야복강 동쪽에 지금 받았고, 나머지 반쪽은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받게, 죄송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언약의 대상자인데 너희라고 하면서 곧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 그리고 너희 지파와 장로들, 그리고 너희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그리고 유아, 그리고 아내와 너희 준중에 있는 객과 일하는 자들로부터 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단순히 언약의 대상자라고 하는 어떤 리더들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안에 있는 객, 또 일하고 있는 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언약에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신다라고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가나안 입성 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라고 도전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모압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와 맺으신 시내산 언약이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이 언약은 처음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후 모든 민족의 자녀와 맺을 언약입니다. 언약이 여러 번 갱신되는 이유는 언약의 내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언약에 참여하는 새로운 백성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갱신은 내가 변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새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과 지난 40년 광야의 여정과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정복은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역사에서 확인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과 제한을 통해 자신을 알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 한 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시면서도 그들이 태만하지 않을 정도로 제한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공급받는 경험, 또 결핍이나 제한을 받는 형편 또한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신분의 차별 없이 모세의 부름을 따라 모인 이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어린아이도 여자도 외국인과 종도 모두 언약의 수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책임을 다한다면 누구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그 누구도 외적인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이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상호 소속의 특별한 관계가 언약이 주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특별함과 영원의 무게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놓기를 원하는 자원한 마음이 깊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